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헝클어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의 단비를 통하여서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열매 맺을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엉클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회복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시간 각 심령 위에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 예배, 성령의 통치가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거룩의 시간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의 수준과 상관없는 여호와의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 각 심령에게 임하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꿈꾸는 자의 여정, 요셉의 여정이 아니라 나의 여정이에요. 우리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꿈꾸는 자의 여정이, 꿈꾸는 자들에게는 여정이 그렇다. 찬송가 틀릴 수도 있고 박자 안 맞을 수도 있고 왠지 아니야 꿈꾸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것이 아니라 아, 꿈꾸는 자가 맞구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맞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흩듯이 우리 전체를 흩었구나. 그래도 마음은 흐트러지지 말고 집중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겉으로 드러난 제목은 꿈꾸는 자의 여정,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속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손길. 박자가 틀려버린 우리들 속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그리하였던 우리도.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는 자라면,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이 믿어지는 자라면, 우리가 믿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우리는 꿈꾸는 자의 여정을 걷게 되어진 것이죠. 이 모든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있는 여정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결론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꿈꾸는 자들의 여정은, 또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걸음걸이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호의 날개 아래 있으니까 무조건 좋다, 무조건 평안할 것이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암탉의 날개 아래 병아리가 있지만 옆에서 천둥 치면 보호는 받지만 천둥의 소리는 그를 공포에 떨게 할 수 있죠. 보호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놓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당금질을 하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냐? 적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받는 거야.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용광로 같은 불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세요. 그게 어디냐? 보호의 날개 아래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셨어요. 정말 눈썹 하나,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때로 매를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인 구별된 백성임을 들추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친히 자식인 우리에게 매를 대기도 하셨다는 거야. 그러나 타인은 매대는 걸 허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매를 댈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호 날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한번 결단해 봤는데 왜 이런 엇박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기 시작하셨다는 결과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바울과 같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해 놓으신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릇으로 빚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선택한 우리를, 이방인들은 그냥 죄에 내버려둬요. 사단의 손에 내버려둬요. 택한 우리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 그런 여정이 우리의 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서도 볼 수가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나라. 떠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완벽하게 언약을 주셔놓고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도 흉년이 있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 아들 이삭,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특별한 가문에서 태어난 이삭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문제와 시련은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야곱의 인생은 더할 나위 없죠. 왜? 선택하셨는데 왜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인간스러운 방법으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큰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정말 커서 그 소원에 맞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짜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되어져야 우리는 그 모든 길에서 알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정말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내셔서 교회라는 축복 속에서 가나안 천국을 약속하시고 지금 그 인생길을 우리에게 끌고 가세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없을까요? 간단해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 없는 거야. 그 때문에 만들어진 우리에게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는 행복이 없는 게 아니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야.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왜 행복하지 않냐? 그 문제 때문에. 왜 행복이 없어?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행복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데, 틀리게 만들어진 우리의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는 지금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요 앞에 와 계신데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환경이, 문제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못 나가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또 하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이 보여지지 않든지, 길이 모르든지, 아니면 틀린 길에 서 있든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예수를 만나면, 진짜 만나면 행복이 회복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하여 내게 답이 없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틀린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행복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상처 때문이에요. 과거의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나의 상처가 우리를 붙들고 그 행복의 강가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아픈 것 같아요? 오늘 왜 힘들고 왜 슬프고 왜 외롭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때문이 아니에요. 예전에 만들어졌던 어떤 상황하고 유사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옛날에 내가 아팠어. 이런 상황에서는 외로웠어. 이런 비슷한 데서는 내가 따돌림을 받은 거야. 자꾸 비슷한 형상이 만들어지면 과거의 나의 어떤 상처들이 와서 오늘을 해석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그 상처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사각지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환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게 남아있는 그 상처를 아직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상처가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처가 힘쓰지 못하게 완전하게 덮어놓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은혜가 꽉 가득할 때는 그게 힘을 못 써요. 왜?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상처를 꽉 눌러버리니까. 근데 은혜가 힘이 없어지면 상처가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러니 상처가 밖으로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진짜 끝났어요. 과거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날에 우리 모든 상처를 발판이 되게 했지 그 상처를 상처로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어떤 아픔이라도 우리에게는 전부 발판이에요. 발판이고 그게 우리에게 영양소가 되었지 그게 우리에게 상처로 있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게 너의 상처였어. 그게 너의 지난날 아픔이었어. 자꾸 우리에게 상처로 추억하게 해요. 근데 상처가 아니라 무엇이다? 발판. 내 인생이 점프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선지자적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발판이지 절대 상처가 아니라는 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속지 않으면 되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행복의 근원이신, 모든 문제가 진짜 완전하게 끝내버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모든 순간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분을 진짜 신뢰하세요. 예수만이 길이에요. 예수도 길이 아니라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만 축복의 길이에요. 예수만이 회복의 길이고 예수만이 치유의 길이에요. 이걸 우리가 진짜 믿는 거야.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세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필요해요. 관계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어요. 잠시의 편리함, 그 무엇은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진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왜 그게 자꾸 막혀지냐면 내 안에 다른 것이 이미 기준이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 것이 아닌 세상 것으로 길들여져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내게 기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자유의 기준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 예수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 예수도.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꾸 내게서 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커트시키는 작업.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우리는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 공동체인데 왜 이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왜 이들은 불화할까? 하나님 떠난 인생들, 선택한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그들의 삶, 그들이 무엇이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 있는지, 그것 때문에 그들은 불화하고 불행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하나님 떠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그래서 불행하고 그래서 불화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아하, 이건 요셉의 형들에게, 야곱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도 남아있는 흔적이구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지적해 주고 싶은 거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걸 지적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자비의 손길,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을 보고 야곱을 보고 요셉을 보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택하신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모자란 모습, 안 되는 모습, 여전히 상처받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아멘.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으로 갔어요. 우리는 세겜이 어떤 땅인지 압니다. 디나 사건 때문에 이 형들이 세겜성 전체를 도륙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겜은 이 야곱 가문하고는 영원한 원수가 되어져 있는 그 땅으로 지금 형들이 양을 치러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헤브론에서 그 세겜까지 거리는 한 100여 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을 왕복하는 거리예요. 그 거리 위에 가 있는데 요셉에게 그곳으로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래요.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왜? 세겜 땅이니까. 세겜이 어떤 곳인지 아니까 행여 형들을 기억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위험한 자리가 세겜 땅이에요. 그럼에도 그 땅으로 갔던 이유는 그 땅에 목축하기에 좋은 초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원을 버릴 수 없어서 위험하지만 그곳으로 형들이 지금 양을 치러 갔고, 아버지는 걱정이 되니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전하지 못한 그곳으로 심부름을 보낸 아버지 야곱, 그러나 아버지의 요청을 받은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든지 요셉은 다른 핑계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 거리가 너무 머니까 나 말고 우리 집에 많은 종들 중에 똘똘한 하나를 보내라든지, 다른 어떤 일, 아니면 내가 몇 명하고 같이 갈게요.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요셉은 단 한마디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었어요. 요셉의 예, 알겠습니다. 불편한 일이에요. 이 여정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100km를 가야 된다면 200km를 왕복해야 되는 거리예요. 200km를. 왜? 갔다가 형들의 안부를 묻고 와야 되니까. 갔다 내게로 오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200km가 넘는 길을 지금 요셉이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요셉은 예,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냐,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는 걸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예, 우리에게 삶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지금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다윗을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똑같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보고 그래요. 형들이 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와라. 그러면서 치즈 덩어리를 들려보내죠.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다윗에게 펼쳐지는 시작이 뭐냐면 아버지의 심부름에 예하고 출발하는 그게, 오늘 요셉이, 우리는 요셉의 사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통하여서 요셉 인생 속에 하나님의 꿈을 본격적으로 실현시키는 그 시작이 뭐냐면 예, 그리하겠나이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할 일은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꿈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되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로 결론 나졌어요.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예수 안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예수 안에서 예로 결론 났다면 하나님의 모든 뜻은 우리 안에서도 무엇으로 예로 마무리가 되어진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해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아멘이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신실이라는 뜻은 아멘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를 신실하게 열매 맺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은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의 수준은 절대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를 정말 신실하게 일하셔서 아멘. 그 전능히 열매 맺게 하세요. 우리의 수준이 아닌 거야.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예 가겠나이다, 그리하겠나이다, 그 일을 예로 마무리 짓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셉은 세겜으로 갑니다. 100km가 넘는 길을 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요셉을 봤는데 그가 세겜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이건 방황이 아니라 세겜들에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형들이 없으니 이곳으로 갔다가 저만큼 갔다가 혹시 또 형들이 있나 싶어서 또 이쪽으로 갔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형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요셉은 자기의 할 본분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들을 만나지 못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들이면 멀리서까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무 그늘 앉아서 그늘 아래 앉아서 먼 길 왔으니 부채 붙이면 좀 쉬었다가 찾아도 돼. 근데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들판을 계속 뛰어다니면서 형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드라크마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너희가 뭔가를 잃어버렸다. 찾을 때까지 찾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금 요셉은 그 일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 빈들판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누굴 찾고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형들을 찾는다. 아, 내가 들었는데 도단으로 간다고 들었다. 여러분, 정말 그 형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들려진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들을 수도 있죠. 왜? 양과 양 사이가 가까운가요? 가깝지 않죠. 그런데 도단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For 요셉, for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소마다 이정표가 될 일들을, 이정표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빈들판을 방황하는 것 같지만 방황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바쁘게 움직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소식을 접하고 도단이라는 이정표를 붙들고 요셉은 도단까지 갑니다. 도단은 여러분 헤브론이 이 밑에 있어요. 지금 어디야? 거기 이스라엘 부근으로 본다면 헤브론이 요 밑에 남쪽에 있다면 남쪽에서 100km 위가 세겜이에요. 세겜에서 더 북쪽으로 한 20 몇 킬로가 도단이에요. 그러면 집에서는 한 130km 거리를 지금 요셉은 뛰어가는 거예요. 100km를 뛰어온 요셉이 24km는 가볍죠. 왜냐하면 이 거리도 왔는데 그걸 못 가겠어. 만남이라는 그걸 두고 지금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도단까지 뛰어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취할 행동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대충 하지 마세요. 대충 하지 마시고 보이는 곳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신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요셉은 결론을 보자면 이건 거예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요셉을 보냈어요? 하늘 아버지가 요셉을 그 길로 아멘. 심부름을 보낸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때문에 미국 땅에 온 것 같죠?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이 땅으로 보낸 아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분명해져야 돼요. 오늘 요셉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하여 요셉의 걸음을 그쪽으로 내어본 것이죠. 아멘. 이제 요셉이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출발한 목적은 간단해요. 아버지의 심부름이셨어요.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의 심부름이요, 영으로는 하늘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서 지금 이곳으로 오는 거죠. 아멘. 멀리서 형들은 요셉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요셉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먼 길을 왔는데 이제 형들을 본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 막 뛰지 않았을까요? 근데 형들은 뛰어오는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를 꾀하여. 죽이기를 꾀하여. 자기들의 안부를 아버지에게 전달하기 위한 선한 뜻을 가지고 오는 요셉을 향하여 죽이기를 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모습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 형들이 놓친 게 무엇이에요? 이 형들이 놓친 게 무엇이에요? 선한 뜻을 가지고 오는 동생을 죽이기를 꾀할 만큼 이 형들은 무엇을 놓쳤어요? 사실은 그들은 이걸 놓친 거예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 구별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야곱의 12아들 몽땅 다 하나님의 구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그곳에 12지파를 이루기 위하여 야곱에게 그 아들 12아들을 준 거거든요. 그럼 12아들 몽땅 구별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특별한 축복 속에 누구?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둔, 이삭을 할아버지로 둔 아버지 야곱을, 이렇게 믿음의 가문 속에서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이민 4대 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민 3대 만에 거부가 되었죠. 이미 할아버지 때 거부가 되었죠. 그 거부 위에 이삭 때 더 큰 거부가, 정말 이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모든 걸 다 이루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을 못 본 거예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요셉이 채색 옷 입었다고 하여서 그 요셉을 죽이자는 겁니다. 요셉이 좀 꿈을 꿨어. 아, 그래, 꿈 꿨어? 아, 꿈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형들은 이 꿈을 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꿈인데 꿈을 꿈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형들의 마음은 이렇게 좁아졌을까요? 형들은 왜 동생의 꿈을 꿈으로 보고 응원할 수 없을 자리에 이르렀을까요? 물론 아버지 야곱의 편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까닭은 그들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나의 축복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했죠. 포도원이 있습니다. 아침 10시에 가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12시에 가서 또 일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해질녘에 가서 일할 사람을 또 데리고 왔어요. 저녁에 계산을 하면서 각자에게 정한 품삯을 줍니다. 근데 10시에 온 사람들이 보니까 품삯을 똑같이 받네. 주인한테 항의해요. 나는 10시에 와서 일했는데 왜 해질녘에 온 친구하고 나하고 품삯을 똑같이 줍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데려올 때 너하고 약속한 품삯은 1달란트야. 그럼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100불이야. 그럼 족하지 않아? 무엇이 불만인가요? 일할 수 없는 내가, 돈 벌 수 없는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일하여서 100불을 손에 잡았다면 이것으로 나는 행복한 거예요. 이것으로 가서 내 가족들과 나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이 감격이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게 보이지 않고 느지막이 와서 나와 똑같이 가지고 간 그 자는 사실 정확하게 기준으로 보면 시기할 대상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항의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인은 약속을 어긴 게 없거든요. 정확하게 약속해서 100불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100불이 불만이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잘못인가요? 주인이 불의를 행했나요? 아닌 거죠. 내가
내가 나의 욕심이 내 눈을 욕심이 생각을 가로막은 거예요. 오늘 형들이 바로 그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이 누구로 말미암았는지 그 꿈의 배우는 생각지 않고 만약에 정말 이 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우리 할아버지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이삭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 말은 누구를 향한 도전이 되나요? 하나님이죠. 이 형들은 하나를 놓치니까 계속 놓쳐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 약속 속에 있는 겁니다.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호받고 천국에 갈, 우리는 특별함을 이미 약속받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나보다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조금 채색 옷을 입었다 하여서 나의 축복이 어떻게 흐트러지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대로 있어요. 아멘. 단지 내가 나의 것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과 나 사이 맺어진 이 언약에 집중하지 않으니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이런 상대적 빈곤에 우리는 늘 허덕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들은 자기의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습니다. 마침 그 나라에는 중동 지방에는 구덩이가 있대요. 구덩이가 있어서 그 구덩이는 보통 빈 구덩이,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거기에 빗물이 고여서 비 안 오는 날 그 물을 사용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삭의 부인을 얻으러 갈 때 웅덩이를 덮고 이렇게 양치면서 웅덩이 덮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그게 왜냐면 우물을 파놓고 거기 그 지방에는 시멘트, 회 성분의 땅이 많기 때문에 석회 성분이 많으니까 그걸 모아서 벽을 이렇게 발라서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게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이동할 때는 거기 물이 있다면 이동할 때 물이 마르지 않게 뚜껑을 덮어놓고 이렇게 이동하는. 근데 그 웅덩이 속에 요셉을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니 저도 역시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왔더라고요.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쳐내기도 하고 멀어내기도 하고 카톡 같은 거 차단도 시켜놓고 숨김도 해놓고 다 해요. 안 보기. 그런데 그게 문제 해결 방식인데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음을 저는 보았어요. 그건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덩이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구덩이가 끝은 아니에요. 거기다 요셉을 던진다고 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겠죠. 누군가는 요셉을 애굽에 팔겠죠. 그러나 우리는 구덩이를 파는 인생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구덩이다 던질 누군가를 내가 미운 어떤 걸 구덩이에 던지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구덩이에 빠질지언정 구덩이에 던지는 악을 선택하지 말자.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셉은 누군가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굳이 그 악역을 형들이 맡을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굳이 그 악역을 내가 맡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을 굳이 내가 가룟 유다 역할을 자처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겠지만 적어도 우리만큼은 복음을 가진 우리만큼은 그 악의 자리에 서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아멘.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죄가 네 눈앞에 엎드려져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마음문 출입문 입구에 죄가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할 때마다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요소에 죄가 딱 있어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우리들 삶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지만 죄가 여러분의 손에서 다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결국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를 불러 세우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절망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진행되던 일이 스탑되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돼야 되는데 되어지지 않고, 이제 요셉의 인생은, 꿈을 꾸던 요셉의 인생은 계속 전진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구덩이라는 곳에 딱 정체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정체의 현장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체의 현장이 아니라 이것이 요셉 인생이 나아가야 될 방향등이에요. 지시등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절망할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오셔서 역사하실 그 시간표가 바로 그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후에 제가 이제 다윗과 시글락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거하게 된 때가 있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그때 시글락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어요. 목숨을 부지하는데 다윗이 나가서 별개로 블레셋 땅 안에 고센 땅처럼 요만큼을 다윗과 600명이 허락받아서 살면서 전쟁을 해요. 왜? 그 시대는 양식 전쟁이니까 먹을 게 없으면 이웃 나라를 쳐서 양식을 빼앗아 와서 그걸로 600명이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다윗은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다른 마을을 공격하고 왔을 때 왕에게 가서 보고할 때는 이렇게 보고해요. 이스라엘의 어떤 부족을 내가 치고 왔습니다. 또 전쟁은 저 다른 나라하고 왔는데 왕에게 보고할 때는 이스라엘의 어느 부족을 내가 치고 거기서 양식을 빼와서 왔습니다. 라고 블레셋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블레셋 왕으로 하여금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하여, 다윗에 대하여 안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윗은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그 시글락에서 살게 돼요. 그러다가 이 블레셋 이 임금이 알게 됐어요. 와, 다윗은 이제 나에게 절대 충성을 하는 자이다. 이때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 그래가지고 전쟁을 개시하기로 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선봉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윗은 지금까지 해온 자기의 거짓으로 인하여 결국 동족과의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 600명을 데리고 가다 중간에 200명 내려놓고 이제 해서 같이 전쟁터를 가게 돼요. 그래서 저 앞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에는 블레셋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자기가 골리앗을 쳤던 그와 똑같은 양상으로 전쟁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다른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본 거예요. 다윗을 보고 다윗을 기억하고 저자는 안 된다. 어느 순간 이스라엘과 합력해서 우리를 역공격하면 우리 모두 패할 수밖에 없으니 저자는 돌려보내자. 그래서 결국 왕이 이 다윗을 돌려보내는 사건이 사무엘하에 보면 후반절에 사무엘상 후반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다윗이 갔다가 되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살던 마을이 몽땅 불탄 거예요. 몽땅 불탔고 양식은 다 가져가 버렸고 부녀자들은 자기 와이프까지 몽땅 다 포로로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이 완전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전쟁을 하려고 갔다 되돌아온 다윗의 병사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다윗에게 돌을 들어요. 너의 그 계략이 우리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짜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마을에 쳐들어와서 빈 곳을 앓은 거죠. 다윗이 전쟁터 갔다는 소문을 접하고 또 다른 부족이 이 마을을 공격했는데 다윗이 그때 온 백성과 함께 가자.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200명은 이쪽에 남겨두고 가다가 중간에 남고 400명을 데리고 쫓아가요. 적군을 끝까지 쫓아가는데
추적해 가는 도중에 벌판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애굽 사람 하나를. 거의 굶어 죽어가는 아사 직전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물을 줘요. 떡을 줘요. 근데 이 사람은 사흘을 못 먹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은. 근데 다윗은 그에게 먹을 걸 계속 줘요. 물도 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정신이 차려지고 깨어나서 이렇게 해요. 애굽 사람인 나를 당신은 선대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너희 마을을 공격했던 그 족속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마을을 불살라버린 그 중에 한 명인데 자기가 몸이 안 좋으니까 자기를 그냥 버리고 가버릴 거예요. 왜? 추격군들이 따라오게 되면 이 모든 게 짐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소년을 그냥 광야에다 버린 거예요. 너는 광야에서 죽어 하고. 근데 그것을 다윗이 건져줘서 살려놨죠. 그러면 다윗은 지금 추격해요. 부인이 몽땅 붙잡혀갔고 자기의 모든 재물이 다 붙잡혀갔으니까 추격하는 그 중에 이 한 불쌍한 죽어가는 사람 하나를 만나서 이 친구를 살리는 일에 시간을 지체하고 있어요. 다윗의 걸음을 멈추게 한 거죠. 근데 이 소년이 애굽 소년이 다윗이 물어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소년이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멈춰선 것 같지만 멈춘 게 아니라 누구? 길잡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추적하는 다윗의 걸음을 다윗과 400명의 용사의 걸음을 멈춰 세운 것 같은데 멈춰 세운 게 아니라 안전하게 쫓아갈 수 있도록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방황하지 않고 곧바로 갈 수 있는 응답의 사람을 길잡이를 그 땅에서 만나게 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소년을 앞세워 가서 몽땅 다 찾아오는 그러면서 사무엘 상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전투 참가하지 않은 그 전투인데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그 전투에서 죽이세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복귀하는 그 장면인데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 때로 우리 인생이 멈춰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지금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일하는 시간이야.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웅덩이에 빠진 시간 같지만은 정체되어지고 이제 여기서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마주하는 그 시간 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형들은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속이는 일이라면 야곱이 누구보다 일가견이 있죠. 그런 야곱도 꼼짝없이 자식들에게 속게 되어집니다. 자, 자기는 엄마와 둘이 아버지를 속였다면 자식이 몽땅 똘똘 뭉쳐서 야곱을 속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도 짐승털로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 아들들은 짐승의 피로 아버지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죄의 순환고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 대에서 이 악순환이, 이 죄의 대물림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대에서 완전히 끊어내고 우리는 진짜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후대들의 삶이 정말 십자가의 언약이 대물림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서 준비되어져서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셉과 요셉의 형들과 야곱의 이야기를 세겜들에서 도단들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라는 거예요. 요셉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 가기 전에 이미 도단으로 가게 된 그 사람을 귀로 듣게 하셨고 그리고 도단에 도착했을 때 그 웅덩이에 물 없는 웅덩이가 되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더라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물을 말려버리셨어요. 물 없는 웅덩이가 하나님의 손길이고 때마침 지나가는 애굽으로 향해 가는 그 미디안 장사꾼들의 마차가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죽인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냐? 팔자. 이조차도 우리가 볼 때는 잔인한 모이였지만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셨어요. 애굽에 가서 준비되어진 보디발 장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 인생 굽이굽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들추어낼 그 시간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양육받고 있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진짜 믿으세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사실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요셉의 여정 속에 꿈을 가진 요셉이 걸어가는 그 결름에 세겜으로 가는 100km가 넘는 길, 다시 도단으로 가는 그 길, 물 없는 웅덩이, 애굽으로 가는 마차, 그 모든 것 사실은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경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경영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상관없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상관이 있으니 아픈 겁니다. 상관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지는데, 상관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그리고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절대적인 믿음의 자세,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저 또한 오늘 아침에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였구나. 형들이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를 다시 건져서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를 판 것, 하나님의 보호였다. 요셉을 보호하기 위한.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그대로 있었다면 결국 어느 날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악한 꾀를 가진 형들에 의하여 죽는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일찌감치 애굽으로 팔아버렸구나. 우리가 볼 때는 애굽으로 팔은 건데 하나님은 보호의 날개 아래 그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요셉의 생명에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하는 방법이 바로 그러하였구나. 하나님의 역사 경영은 완전하세요. 요셉을 향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기까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은 완전하세요. 흠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가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 또한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모양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은 완전하세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그리고 절대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앞으로의 모든 삶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정말 신뢰로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신뢰가 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